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레라 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해가 77번째이네요. 77. 오늘이 만 2년 됐습니다. 네, 참 의미가 있죠. 예. 뭐 숫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요. 예, 우리 인생이 이렇게 77로 되어야 됩니다. 77 되려면 66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잖아요. 가인은 자기를 죽이면 죄가 몇 배라고 그랬어요? 7배. 아멕은 몇 배라고 그랬죠? 77. 그래서 777이거든요. 근데 666은 이 777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구조가 다 666이에요. 왜 666이라고 했냐면 6인데 우리가 6인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666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777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부엘 라헤 로이. 이게 이제 14절에서 하갈이 그 우물을 보고 이제 우물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우물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우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그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인물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하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나오는데, 하갈과 여호와의 그 사자와의 대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갈, 사레, 아브람 이런 그 등장 인물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었죠? 물론 사람이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이시라고요. 하갈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라도 언약이에요. 두 언약.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은요, 그 모든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이고 사울, 바울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몽땅 털어서 누구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있어요. 그게 큰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등장인물이라고 본다면 우리 역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되죠?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우리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지 사라가 되느냐 아니면 하갈로 남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털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신이라고요. 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육체 안에 담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영이 하갈의 영이 있고 사라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처음에는 어떤 영이 되냐면 하갈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이 겉을 주시는 거예요. 겉. 그걸 큰 자라고 그래요. 그 택배 박스로 선물을 받았다고 보면 그 박스 안에 선물이 있죠. 내용이 있죠. 어떤 게 커요? 박스가 크죠. 박스가 커요. 그 가치는 둘째치고 그 안에 통틀어서 큰 것이 뭐예요? 박스예요. 박스. 그 껍데기잖아요. 성경에서 큰 자는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비교한다면 누가 크냐면 하갈이 큰 거예요. 껍데기가 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비교하면 누가 커요? 이스마엘이. 에서와 야곱 누가 커요? 에서. 그래서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껍데기는 진짜 그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가 이제 박스가 뜯어지고 나오면 박스 어떻게 하든가요? 버리잖아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사는 거죠. 그것을 육신의 생각, 이걸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것은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또 영의 생각. 이게 작은 자지만 이게 알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인물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은 이제 이미 아시고 사라도 아시는데 이걸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갈은 버려질 육체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사라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성령으로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아브람일 때는 예수예요. 육체. 아브라함이 되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 하나라는 거죠. 세 분인데 하나래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한 분이셔요. 이것을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로도 표현하고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하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삼위일체인데 사실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성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전.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할 때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들 할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들 있고 아버지 있는데 무엇가 없어요? 엄마. 엄마가 그러면 뭐죠? 성령이셔요. 말씀이시고 성령이셔요. 그런데 그게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죠? 네?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성전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그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그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게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도 계신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지 이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참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아버지예요. 성전이니까. 성전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성전이 처음에는 어떤 성전으로 오던가요? 사람이 만든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지은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왔죠? 예수님 자신이 왔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까지 허물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그 처소가 어디 누구죠?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거할 처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다고 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육체는 아니잖아요. 육체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육체 안에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고 해놓고 그분이 또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장악한 그분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죠.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성령과 하나, 아버지와 하나.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알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도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갈이 사레의 그 학대를 피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뛰쳐나갔더니 어떤 샘을 발견해요. 샘. 근데 그 샘 옆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내 주인 사례 때문에 내가 못 살게 굴어서 가출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사례의 수중에 복종을 해라. 들어가서 다시 복종을 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언약을 해 주셔요. 하갈에게도 아들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자손이 나올 거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그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듣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가서 기한이 차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 오늘 전부 스토리가 그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말씀 구절을 일단 봐야 됩니다. 길지 않은 오늘 본문이지만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갈이나 사레나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님 이야기면 나 이야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하갈이 발견하는 게 뭐예요? 가출해가지고 발견하는 게 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셈이 있어요. 두 번째 셈은 14절에 나와요. 같은 셈입니다. 셈은 같은 셈은 셈인데 요 두 번 언급을 하신다고요. 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샘물이죠. 이게 홍해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 세례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샘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샘은 뭘 예표할까요? 풀세례예요. 풀세례, 말씀 세례.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갈이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상태로 살고 있던 존재는 아니었다가 이제 가출하고 나서 그 샘 옆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하갈의 눈. 그러니까 하갈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갈을 통해서 그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눈은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사실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생각과 눈을 바꿔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신비에 새겨주시는 복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돌판도 두 개가 있었잖아요. 십계명 돌판. 근데 첫 번째 것은 깨버리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마음 신비의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안에 마음에 심어주는. 그러니까 오늘도 샘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샘물은 홍해를 건넌 세례라고 하면 두 번째 샘은 말씀에 새겨주는 샘이에요. 처음에는 죽이는 샘이에요. 두 번째 샘은 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겁니다.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죽기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대략 일단 보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대답이에요? 하갈의 대답이에요.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럼 하갈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다르다고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생각은 잘못되니까, 항상 잘못 가니까.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수하에 복종하라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처음에는 의아해 할 거 아닙니까? 왜 돌아가라고 할까? 13절을 보세요. 하갈이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13절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거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생각이 부인된 거죠. 이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어떻게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갈이 지금 자기의 생각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이 바꿔진 하갈이죠. 그러고 나서 집에 말씀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복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한 거예요. 이런 스토리예요. 하갈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나중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요. 쫓겨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들어가라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갈은 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갈은 사례의 그 학대의 문맥에서 나왔는데 가출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가서 복종을 하라고 그럴까? 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할까? 이스마엘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서 활약을 안 하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죠. 그 치는 나쁜 이스마엘을 왜 하나님은 굳이 낳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해 안 가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7절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물결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라크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이제 말라크예요. 사자, 뭐 천사.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앙겔로스예요. 천사. 근데 여호와의 사자 하니까 여호와가 보낸 어떤 그 천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에요. 자신. 다 자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분 자신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제 하갈을 만나 주신 거죠. 예.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광야에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광야. 하필이면 꼭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주 만나 주셔요. 광야. 이 광야라는 뜻이 참 미드바르라고 해요. 광야 뜻이 있어요. 황무지라는 뜻이죠. 황무지. 그런데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하다가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할 때 그게 다바르예요. 그 다바르에서 왔는데 이 말하다 다바르는요 이런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감춰진 어떤 포장을 딱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바르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이 뜯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광야예요. 그게 황무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일단 나와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죠. 그동안에 이 박스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이 커튼으로 막아져 있는 눈의 비늘을 벗기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죠. 일단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상. 그렇죠? 그래서 이 하갈이 집을 뛰쳐나온 것을 이제 순서로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거죠. 예, 여정으로 보면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처음에 물을 어디에다가 가득 채워 가지고 나오겠어요? 출애굽할 때 가죽 부대. 네, 가죽 부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죽은 뭘로 만들어요? 양. 예. 염소는 안 되나요? 예. 어쨌든 동물 가죽으로 만들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걸로 갈증을 해소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밑에 물이에요. 이걸 밑에 물이라고 그래요. 위에 물, 아래 물 할 때 밑에 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떨어져요. 고갈이 되어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 때는 내 인생이 고갈이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끝에 가면. 그렇게 해도 끝이 없는 게 율법이잖아요. 100가지라면 99가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못 지킨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이에요. 물. 그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단물이 됐잖아요. 쓴물이 단물. 그 사건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재현이 아니죠. 출애굽은 그 나중의 일이니까. 샘물 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샘물. 이 샘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14절에 보면은 샘이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가 달라요. 왜 다르게 일부러 하시냐면은 처음에 물세례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불세례라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거라. 요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샘 아인인데 아인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눈이 샘이라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샘을 발견한 것이죠.
그 샘은 생명의 샘이어야 되잖아요. 눈이 뜨지 않으면 그냥 우물물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지는 것과 샘물은 항상 관련이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 할 때는 이게 너희 안에 등불이 있으면 너도 눈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잖아요. 진리잖아요.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물 곁에 술길 참 아름다운 길은 술은 뭐냐면 슈루라고도 하고 슈루가 뭐냐면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이 뭐예요? 가로막힌 거잖아요. 가로막힌 거. 주님과 내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벽. 그게 슈루라는 거예요. 슈루 위치상으로는 어디냐면 가나안의 최남부예요. 애국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슈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기서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먹는 술이 아닙니다. 술. 슈루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이기도 하죠.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 벽이에요, 벽. 자, 그 다음에 그 샘 곁에서 그를 만났어요. 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인 거예요. 하갈은. 너는 포장지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율법이야. 그런 뜻이에요. 율법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지만 하갈은 항상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율법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원래 율법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인데 겉에는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사실상 예수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심심하면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시겠냐고요. 너도 같이 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좀 제발 말 좀 통하고 같이 놀자. 그러니까 하갈아 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니? 이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그렇지,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땅으로 왔잖아요.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이게 그 질문이라고요. 그 질문.
그런데 하갈이 예수인데 사례의 수중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그 앞에 생각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반영해요. 그게 지금 하갈의 모습이에요. 사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연한 거예요. 지금 방영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교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를 져야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하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요게 이제 하갈이 너 어디서부터 왔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빌립보서에서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는데 이 본체가요 몰프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본체라고 하는 의미가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저버리고 사는 거죠.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왜? 그 하나님의 형체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그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자기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취했다. 하갈이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례의 종. 예수님의 누구의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왜?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스스로 낮췄으니까 자기를 비웠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갈 보고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가 복종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례의 수하에 가서 복종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갈은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죽음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그것을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미 다 했지만
사례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게 뭐냐면 하갈로 태어난, 그러니까 종의 형체로 취하여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 임무를 다 수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예? 죽기까지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갈에게 가서 복종해,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죠. 단순히 이스마엘을 태어나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구원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으로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악에 분별하는 육체의 눈이 벗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선악 구조와 달라진 나의 선악 구조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운동권 출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동권처럼 살아요. 예? 이쪽 당 저쪽 당 이러고 산다고요. 눈이 안 열리니까. 물론 그것도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선과 악은 구분이 되기는 하죠. 도둑놈을 갖다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진리의 차원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필요하고 하갈도 필요하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이신 거예요. 모두 다 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잖아요. 하갈과 사라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예요. 근데 왜 둘로 나눠서 설명하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우리를 많이 섬긴 거예요. 그동안에. 그 택배 박스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섬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박스는 버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들은 다 이제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하갈에게 그러는 거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쉽게 말해서 하갈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의 자녀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거기다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낚시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스마엘로 태어났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시키고 수많은 자손을 번창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말씀이라고.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그 이름 값이 있어요. 이름의 뜻. 이시마엘인데 샤마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이시마엘은. 샤마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은.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 보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하나님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처음엔 들을 수밖에 없죠. 응?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배워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배워요? 하나님의 말을 배워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말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스마엘이 하는 말은 육신의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말을 수없이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내가 말하는 상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40일 작정기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 하나님은 듣죠. 하나님이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가 죽어야 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하는 너도 죽어야 되고 듣는 나도 죽어야 돼.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고 듣는 관계가 이제 아니어야 되거든요. 왜? 한 덩어리여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쪽이 아니고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말하는 것마다 다 육신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시므온이 듣는 자예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시므온. 시몬의 아들 누굽니까? 예? 요한이죠. 요한이 은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들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계속 말만 하면 그 쓰레기라니까, 그 말은. 예, 그런 걸 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인간의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고 깨닫고 내 가슴에 품어진 상태로 살면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육신의 말은 아니에요. 왜?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똑같이 옛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의미가 달라졌죠. 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으면 이삭으로 살게 되는 거죠. 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듣게 하는 이스마엘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죽으면 이삭이 돼요, 이삭이. 이삭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이라고 했잖아요, 웃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시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잖아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사라는 90세요. 89세겠다. 89세. 아브라함은 99세인데 아들을 준다니 웃어버렸어요. 웃어버렸어.
그때는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근데 진짜 낳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잖아요. 자기 생각이 부인되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 사람 중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럴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들나귀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스마엘이. 들나귀라고 왜 들나귀같이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 중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중에. 예? 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는 존재다 너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 아담들 중에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뭐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아파르. 아파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이 흙이 아파르예요. 티끌이라고도 해요. 예? 흙이에요. 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담이라고 하는 단어. 담은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흙과 피가 합쳐진 게 뭐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할 때는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붉다.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붉어서 붉은 게 아니고 피가 있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붉은 존재인데 피가 있어요. 피. 이 피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아담, 이 사람 하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그 동물을 잡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을 뭐라 했냐면 살과 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피는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피는 뭐냐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타고난 생명, 율법, 그 말씀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 교훈, 육신의 그 가르침 있잖아요. 말씀을 봐도 이 육신을 좋게 해주는 교훈으로 보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육신의 피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먹어야 돼요. 보혈.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뭐냐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첫째 아담, 예수를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성령께서 둘째 아담, 우리가 거듭나면 둘째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나귀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들나귀는 나귀는 나귀인데 들에 사는 나귀예요. 들은 뭐겠어요?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약태 털. 세례 요한이 낙이다, 그런 얘기예요. 약대라, 그런 얘기예요. 짐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처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나귀의 나귀는 나귀인데, 근데 그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짐승의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나귀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친다라고 할 때는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이죠. 그 율법이 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쳐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너는 율법을 못 지켰으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맞아. 좋은 건데. 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성경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들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들락이한테 아주 그냥 맞고 사는 거예요. 들락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치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이 둘로 우리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들락이 이스마엘은 누구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게.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욕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살인했다 그러죠. 그럼 살인죄가 적용 아닙니까? 그럼 살인 안 한 사람 나와 보라고 그래 봐요. 마음으로라도 욕을 했으면 형제에게 또 마음으로 은명만 품어도 가늠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죄인이 된 거라니까요. 예,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부활도 없어요. 사망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 박스 포장지가 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니아가로 이렇게 실려가잖아요.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또 사람들은 그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치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를 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뱀에게 그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쳐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먼저 친 자는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그게 이스마엘이 친 거고요. 다시 부활하면 주님이 이스마엘을 친 거예요. 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 대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잘못 번역을 했는데 이게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님은 뭐냐면 얼굴, 표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형제의 얼굴로 산다. 모든 형제의 표면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상 율법과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은 겉에라고 그랬잖아요. 겉에, 표면, 얼굴. 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면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근데 그 몸은 율법 아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오신 거예요. 겉은 이스마엘이고 속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표면으로 살겠다. 겉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신약에서 표현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아담은 예수예요. 둘째 아담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처음 말씀과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뭐라고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인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가진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담으로 부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주님이 육체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다 싸잡아서 같이 죽은 거잖아요. 예? 첫째 아담은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둘째 아담, 두 번째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다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문자 활자가 예수라고. 예수 육체예요. 육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요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 문자 안에 있는 의미, 뜻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이제는 그걸 봐도 문자로 보지 않죠.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본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15장 46절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육의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 예수님 몸 자체는 뭐예요? 땅에서 난 거죠. 그렇죠? 우리도 다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안에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흙에 속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흙에 속한 자들을 다 이게 품에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게 뭐냐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흙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하늘에 속한 자가 뭐냐? 우리가 거듭난 자. 거듭나면 하늘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늘에 속한 자죠.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예, 하나로 죽고 하나로 사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건 뭐네요? 뭐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형상은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형상은 속을 말하는 거예요. 속. 우리의 속이 흙에 속한 자의 속이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응? 그걸 푸시키라고도 해요. 그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본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과 같이 우리도 그 형상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요, 요 말씀 끝나면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식사하시고 나서 우리 나눔할 때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때 풀고 가세요. 그때 이제 시험도 볼 거예요. 잘 들었는지. 80점 밑에는 이제 못 들어와 여기. 문지기 시켜요. 아니면 주방 봉사. 자, 고린도전서 15장이죠. 21절로 한번 후퇴해 보겠습니다. 21절.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하라냐면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죄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 때문에 물려받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흙에 속한 자는 죄인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할 때까지는 죄인인 거라고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를 취급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은 그냥 세상 법이 있잖아요.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로 끌려갈 일은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허용했다니까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 다 가둬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죄인인 거예요. 모르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지만 신호등을 어기고 갔는데 발각된 사람만 죄인이잖아요. 네? 심야에 아무도 안 부를 때 지나가면 딱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안 날라오잖아요. 안 날라왔는데 그 사람은 발각되지 않아서 죄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원리로 봐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망에 이른 자가 맞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를 내가 시인을 하면 비로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만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담 그 이야기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실 자의 뭐라고 그래요?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뽑아서 설명을 한 것뿐이라고요. 아셨죠? 그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창조 과학인가요? 거기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봐요? 6,000년 전으로 봅니다. 6,000년. 왜? 천지 창조하고 아담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쭉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그때 천지 창조했으니까 지구도 6,000년. 인류의 역사도 6,000년.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과학의 근거를 통해서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 셀 수도 없어요. 뭐 수억 년, 뭐 수만 년, 뭐 그렇게 하죠.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 그거보다 더 오래된 유골들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시면 절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누구를 낳고 쭉 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요거 계산하면은요, 그게 나와요. 6,000년 정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도 무슨 자녀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영적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자녀. 응? 그러니까 그것으로 어떤 나이를 계산한다든가 역사의 길이를 계산한다든가 이건 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21절 다시 봅니다.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셔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가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 강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게 처음 듣는 사람이면 그때 강림하는 거예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강림.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이게 파루시아예요. 다시 오심인데 임하심이에요. 임하심. 다시라는 게 없고요. 그냥 임하심. 그리스도가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육체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게 적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 다루는 우리가 일명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맞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바다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는 게 좋겠어요. 나무가 원 줄기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고. 근데 우리는 가지에 속한 거예요. 가지. 근데 그 진액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뿌리와 그 몸통을 타고 가지로 오는 거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그 뿌리와 몸통에서 주시는 액기스를 영양분을 가지고 그 열매를 내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육을 벗었을 때는 그렇게 돼요. 예? 육을 벗었을 때. 근데 지금은 가지라고 보면 돼요. 가지. 가지가 뿌리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몇 절까지 했죠? 23절까지 했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은 뭐냐면 육신의 권세예요. 예? 첫 아담, 육신, 흙에 속한 자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에 이것을 멸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요 권세가 있잖아요. 인간의 권세. 내 생각이 권세예요. 그걸 멸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육의 생각이 떠날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오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되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가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 멸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다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온전히 깨닫는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이걸 문자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대로 보면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몽땅 뭐예요? 원수잖아요. 아유 이 왼수.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이. 이 문자대로 보면은 어떻게 주님보다 그래도 저기 식구들을 사랑은 하지만 주님보다는 좀 덜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을 그냥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배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교회를 건물을 갖다가 또 성전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가야 되고 열심히 바쳐야 되고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오면은 나 여기 일 안 끝났어. 여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일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집에서 난리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그걸 믿음 좋다라고 여기죠 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는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이런 얘기예요. 복음보다 더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한다? 아버지나 어머니. 창세기 본문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브람, 사레, 하갈 이게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보다 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복음보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로 영광 돌리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은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면 이런 뜻이에요. 참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사랑하면 이런 뜻이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보다, 자,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하면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에요. 하갈은 행위의 언약이고 사라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보다 행위의 율법 언약을 더 좋아하면,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창세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3절, 16장 13절. 자,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갈이 그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르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갈이 이제 아마르로 알아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죠.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이 말씀이 아마르예요. 아마르. 다바르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아마르로 말씀하시되 아마르로 계속 아마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갈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바르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바르로 얘기한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르로 말씀하신 것이 돼요. 쉽게 말해서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바르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자로, 비유로.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잖아요. 속뜻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마르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르로 말씀했다라는 것은 풀어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셨죠? 그걸 아마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여기서 말 뜻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하갈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열어서 보여준 거죠. 자,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 할 때 이 샘은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샘은 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베르. 네, 베르.
이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7절에서는 샘을 아인이라고 했고요. 아인은 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14절의 샘은 베에르예요. 베에르인데 우물. 이 베에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색이다,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뭐냐면은 말씀이 물이잖아요. 진리죠, 물이. 그런데 해석되어진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잖아요. 해석되어진 거예요.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샘을 베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율법 아래 갇힐 때는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자기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난 거죠. 응?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게 베르라고 하는 우물. 색이다, 설명되어지다. 설명이 되어지면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엘라헤 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지었어요. 원어로 보면 베르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물. 베르, 나하이, 하이는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요. 로엔데 이것은 감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감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이 우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나를 감찰하고 있어요. 감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감찰이 안 되잖아요. 예? 하갈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원래 하나예요. 예.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그것은 어디에 있다?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그런 뜻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데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성한 곳이에요. 신성한 곳. 신성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베렛은 뭐냐면은 우박이란 뜻이에요. 우박. 우박은요, 물이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체가 된 거죠. 고체가 돼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은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예,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 율법의 말씀. 요게 베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심판과 신성한 곳 사이에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신성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박 재앙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통과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네? 새겨지면 신비에 새겨진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말씀이 나를 부인시키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설명 드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으면 심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심판당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죄인이구나, 율법 아래 갇혀 있었구나, 내가 사망에 이른 자였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그게 심판이에요. 16절 마지막,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들을 낳기는 낳았어요. 그래서 80인 거예요. 응? 낳기는 낳았어요. 근데 6이야. 아직은 6이야. 6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먼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온통.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저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